오늘은 성가대가 없어서 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을 잘 안아줍니다. 또 아직 저희 두 딸아이가 어려서인지 또 아빠한테 잘 안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이 딸아이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가서 손을 씻고 오라고. 외출복을 갈아입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다. 이 코로나 앞에서는 아버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씻고 나왔는데 또 다시 묻는 겁니다. 30초 동안 씻었느냐는 겁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서 30초 동안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이런 딸 키워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게 우리의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지금 마스크를 조금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찬양 안 해도 되니까 찬양을 그냥 흠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하고 저만 이렇게, 또 기도자만 마스크를 이렇게 벗는 걸로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 모든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조금 저희를 위축되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또 유럽에 보니까 이 동양인들에 대한 적대감도 있더라고요. 경제에 좀 불안도 가져다 주고, 저희가 꼭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이 기도 제목 간지가 있습니다. 함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간지를 보고 여러분들 앞면이나 뒷면에 보시면은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중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또 한국의 치유, 특별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반주가 들어갈 건데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이 세계를, 이 전 세계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하시고 환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인류 지교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먼저 세계를 위하여서, 전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하나님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전문가들에게, 의사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로 세계 경제가 위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인류가 서로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연대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중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을 비롯하여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 교회가 이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중국 정부에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중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한을 비롯하여 중국 전 국토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국 교회가 이 재난의 시기를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중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웃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국 정부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진과 봉사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영육 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병마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과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간이 잘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게 하시고, 또한 예방을 위하여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로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국 사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북한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확진자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민간이 잘 협력하게 하시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게 하시고, 주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전 세계를, 중국을, 우리 한국을, 북한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코로나19의 죽음과 공포, 두려움과 적대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2012년입니다. 131년의 전통을 가진 코닥이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코닥 사진기 잘 아시죠?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 필수였던,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 일회용 카메라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추억은 고스란히 코닥과 함께 우리 집의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정작 이 기업은, 이 131년의 전통을 가진 코닥은 파산을 하였습니다. 코닥은 비전문가도 사용하기 쉬운 필름과 이를 활용한 일회용 카메라 브라우니를 내놓으면서 1900년도에 모든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000년대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판도가 바뀌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디지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닥은 이 디지털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기술, 카메라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코닥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코닥이 제일 먼저 디지털 기술을 발견했는데, 개발했는데 왜 디지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아날로그 필름이 잠식당할까봐, 자신의 기득권들이 침식당할까봐 우려한 나머지 자신들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깨질까봐, 망가질까봐, 이 기득권을 잃을까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회사가 파산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과 경험에 빠진다면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경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에, 나만의 신앙에, 이 편협된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나의 신앙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였던 잘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의 경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가장 큰 선지자가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주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죄인들, 소외된 자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식탁에 불러서 함께 그 사람들을 보살피며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에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용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건의 기준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계속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금식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프로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네,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대속죄일만큼은 모든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대속죄일에 식사교제를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셨던 겁니다. 반란과 같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는 반란과 같았습니다. 도무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속죄일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막 비난을 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자타가 사랑한다고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나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의 열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식하는 자, 가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열정적으로 금식합니까? 왜 열정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져 물었던 이 바리새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내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경건의 동기가 자기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나름으로는 최고로 열정적으로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꼬집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경건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아마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은 금식을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인은 성수고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니까 남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것과 성숙하지 않은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자들은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니까 남들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보다 남들이 못하니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앞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자랑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적용하고 비난해야만 합니다. 왜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새로운 구원이신, 새로운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다 보니까, 금식은 율법입니다. 금식을 자랑하다 보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율법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은, 금식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들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앞세우다 보면 예수님을 담을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쳐도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선지자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자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비난했는데 우리 역시도 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굳어지고 편협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비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사울 왕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그 사람이,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악령에게 지배를 당하고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한번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악령의 지배당해서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하여 악령에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버림받은 원인을 교만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자랑에서 찾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을 위한 승전비,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내 경험이 전부인 양 자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변질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전통 가운데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취하게 되자 그들은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새로운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구원의 본질이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구원을 노래하고 말끝마다 하나님을 노래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움, 금식에 대한 자랑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옛것인 율법과 금식에 스스로 매여서, 자기 경험에 매여서, 자기 자랑에 매여서 새로운 구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이들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희는 터져버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통하여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절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시대는 식수와 같은 것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네들은 가정마다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절대 새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수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팽창을 합니다. 같이 팽창을 하고 같이 유연하게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벌써 수분이 다 빠지고 다 팽창되어 있습니다. 다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지도 못할 뿐더러 집어넣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새 포도주도 다 망치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다 망치게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또 어려움들 앞에서 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저도 저희 어머니가 농약을 드시고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병원에서 다 손을 떼자고 했을 때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좋은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랑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형식 자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신하게 되고 이 자랑이, 이 낡은 금식을 부여잡는 것이 더 이상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틀 전에 저희 딸한테 들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둘째 딸이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무리 아버지지만 대장전 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감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고 아무리 딸이지만 물을 수 있나? 제가 조금 약간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엄마하고 두 딸이 큐티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자들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으로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자, 이렇게 큐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나도 어느덧 경직되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목사인 내가 그런 확신이 없나? 담임 목사인 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느덧 내가 십자가를 붙잡기보다는, 십자가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기보다는, 주님의 그 구원을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덧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너무 굳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나의 경험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경건한 바리새인과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매사에 범죄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이 세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 세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던 이 바리새인보다, 종교 지도자보다도 매사에 범죄하였던 이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경건한 바리새인보다 죄를 범한 세리가 용서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여러분, 바리새인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자기를 자랑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근데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리는 눈을 내려깔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멀리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친다는 에팁텐이라는 동사입니다. 팁토의 미완료형입니다. 반복된 습관을 얘기할 때에 이 에팁텐을 씁니다. 가슴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슴을 칩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는 실화입니다. 예수님이 봤습니다. 이 세리가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멀리 서서 에티텐, 끊임없이 힐라스테테, 하나님 분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새 포도주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나의 생각과 의로움을 내려놓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본질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영혼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죄의 세력인 코로나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올무와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